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여러분 맛있는 먹이를 먹으면서 행복한 소리를 내는 개나 고양이를 키워보신 일 있나요? 젖먹이 아이도 젖을 먹을 때 맛있으면 그 이상한 소리를 내요.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저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했었는데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1998년도 겨울 어느 날 저 삼각지에 옛집이라고 하는 어떤 그 국수집인데 아침 6시에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한눈에 봐도 노숙자예요. 아주 그냥 너무 말랐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어려운 모습이에요. 근데 이분이 국수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국수값이 2,000원이에요, 2,000원. 이 국수를 파는 할머니가 볼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인생이 어려울 때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국수를 한 그릇을 얼마나 그냥 맛있게 그러고 급하게 먹는지 순식간에 그 국수가 다 끝나는 거예요. 할머니가 얼른 다시 국수 그릇을 갖다가 국수를 가득 채우고 국물을 부어서 또 먹였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역시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먹는지.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면 할머니 냉수 좀 한 그릇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냉수를 들어간 사이에 문을 열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망가는데 문이 열리고 이제 할머니가 뒤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냥 가. 뛰지 말고 넘어지면 다쳐.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할머니는 사람 맛을 아는 사람이야.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어요. 남미에서 성공한 한 사업가가 이 국수집에 왔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머니, 제가 10년 전에 아침에 국수 먹고 도망갔던 그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도망갈 때 그냥 가. 뛰어가지 말고 넘어지면 다쳐. 그 이야기가 너무 쟁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업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살냄새 나는 사람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사람 맛을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여러분, 맛을 아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왜 사람이 맛을 아는 게 중요한가? 여러분, 맛을 아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 즉각적이고 감각적으로 이 맛이 와 닿잖아요. 즐거움이 딱 와 닿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맛을 이렇게 음식 맛을 보면서 이 누군가가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그 사람과 단순히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관계의 맛을 보는 겁니다. 또 음식은 보면 참 다양한 문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나라, 또 다른 지방, 또 다른 집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 집, 그 나라, 그 지방만이 있는 독특한 맛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그 문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아주 세상의 넓은 맛을 알게 됩니다. 또 음식을 먹으면 아주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우리는 건강이 증진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요리를 담는 그릇은 요리의 그릇은 사랑을 담는 것이다.
요리 어떨 때 이제 음식을 해주잖아요. 근데 음식을 잘 먹어보면 무슨 느낌이 있느냐면 이분이 굉장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음식에 뭐가지 담겨 있는 걸 느끼냐면 이 사랑 맛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 맛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그런 맛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음식을 이렇게 먹어보면요. 똑같은 음식을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사람마다 음식 맛이 다 달라요. 똑같은 음식 맛이 있어요. 보면 다 달라요. 그때 저는 뭘 느끼냐면 음식을 만드는데 사람마다 창의성이 보이는 거예요. 창의성. 저는 어떤 때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 속에 있는 이 요리하는 사람의 창의성의 맛도 아울러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때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요. 옛날에 어디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그게 아주 행복한 맛으로 제게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음식을 맛보면서요. 저는 음식 하나에도 이렇게 다양한 맛이 있는데 음식마다도 이렇게 다양한 맛이 있는데 사람도 이렇게 접촉을 해보면 사람마다 다 독특한 맛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독특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맛을 이런 맛을 제대로 느끼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맛들을 이해하는 사람은 정말 구원을 통해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정말 사람이 이렇게 사람 맛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닮고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 속에 있는 이 맛을 더 많이 느끼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맛을 알게 되면 아주 행복해지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깜짝 놀랐어요. 엘리베이터를 딱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 60년 전에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서 계시더라고요. 너무 놀란 거예요. 뭐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울에 비춰져 있는 모습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우리 아버지처럼 변했더라고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같고 어머니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산 가족 찾기 할 때 뭐 묻지 않아도 화면에 나타나는 거 보고 언니, 동생하고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수십 년 만에 만나도 화면으로 봐도 한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외모가 부모를 닮고 성격이 외모를 닮고 나이가 들면 어떤 면에서는요 입맛도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이라고는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외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 우리가 누굴 닮았다고요? 하나님 닮았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대로 했어요. 이 모양이라는 말은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내면의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가 나를 닮았다 그런 걸 느끼잖아요. 아이 키우면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사람은 결국 누구를 닮느냐면 하나님을 닮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는 것은 정상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세월을 더 살면서 또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 우리가 자꾸 누구를 닮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서나 젊어서는 잘 모르는데
세월이 좀씩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닮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정말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게 되면 점점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면서 점점 살수록 누굴 닮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닮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면 결국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맛을 내요. 또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 맛을 안다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맛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맛을 알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보세요. 음식하는 사람이 음식 맛을 알아야 그 음식을 만들어내요. 맛을 모르는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못 만듭니다. 자기가 아는 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맛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맛을 안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면 이 부모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종류의 부모가 있어요. 하나는 나를 낳은 부모님을 낳은 조상. 그런 아버지가 하나 있는가 하면 우리를 실제 만드신 조상의 조상.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점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살면서 점점 자비로워지고 또 똑같은 일에도 은혜로워지고 화도 좀처럼 잘 안 내고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닮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무자비해요. 요즘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 만나보면 무자비한 사람도 많아요. 냉혹하고 가혹해요. 또 불공평하고 또 성급하게 화를 내고 무관심하고 조급하고 이런 것들이 말세의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고하고 조급하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관용이 없어져요. 점점 사람들이 악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닮게 되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무슨 맛이 나야 되느냐면 인간적인 맛이 나야 돼요. 가장 하나님을 닮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사람 맛을 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사람 맛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 맛을 낼 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충고가 싫었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잔소리가 싫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맛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자유로웠고 또 행복했어요. 그러나 생각보다 너무 빨리 재산을 탕진하고 생활이 어려워져서 비참하게 지질이 고생을 하며 살면서 달콤했던 그 세상 맛이 금방 내 쓴맛으로 바뀌었어요. 자기가 어려워지니까 어제까지 가까웠던 사람들이 몰라라 하고 그 인심의 쓴맛을 보게 된 겁니다. 너무 가난한 가운데 살면서 고생을 너무 하면서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자기 고향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너그러웠는지 일꾼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넉넉하게 대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않고 푸근하게 대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면서 이 아들이 그때서야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아버지의 그 맛이 그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맛. 또
그 아버지가 잔소리를 했던 것이 그 잔소리가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맛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잔소리 맛이 그리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 그 아버지가 그리워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단순히 아버지 집이 그리운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인간적인 맛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그 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이렇게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면,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여러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아픔을 경험하면서 누구 생각이 날 때가 있느냐 하면 부모님 생각이 날 때가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임신하면 친정 어머니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친정 아버지 생각이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고향 그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살 때 먹었던 음식 생각이 난대요. 그게 단순히 맛만 그리운 걸까요? 사실 부모의 맛을 이게 지금 그리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탕자가 결국은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돌아온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가기 전에 아들하고 그렇게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고통을 당하다 집에 아버지 맛이 그리워서 돌아온 이 아들은 돌아왔을 때 보면 무슨 맛을 내느냐면 사람을 아는 맛을 내는 거예요. 그 삶에서 사람 아는 맛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어 있죠, 연어? 우리나라에서는 그 남대천이라는 곳에 연어가 많이 돌아오잖아요. 그 이제 치어를 거기다 이렇게 놔놓으면 그 치어가 거기서 부화가 된 다음에 이 물 맛을 보는 거예요, 물. 근데 이 물 맛을 잊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북태평양까지 막 나가서 살다가도 결국은 어디로 돌아오냐, 모천인 남대천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남대천에 돌아올 때 뭘 가지고 찾아오느냐면 맛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맛. 자기가 태어났던 그 남대천, 거기에 녹아있는 그 돌들의 그 미네랄, 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그 미네랄, 이런 것들이 그 머리에 딱 인각이 돼서 그걸 찾아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랑 같이 공부했던 어릴 때 친구들이 같은 삼류학교 다니다가 어떻게 하다가 신앙생활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꽤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 때문에 돌아온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돌아온 친구들을 가만히 제가 보면서 뭘 자꾸 얘기하냐면 그 옛날 우리가 느꼈던 하나님의 맛, 그 맛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느 시점이 되니까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뭐를 알아서 그러냐면 하나님 맛을 알아서 그래요. 고향 맛을 알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맛을 아는 사람이 결국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맛을 알게 될 때가 언제일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맛을 알게 되는 것은요, 첫 번째로 쓴맛과 단맛이 교차될 때예요. 성경에는 사람 맛을 안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오늘 저녁에 저는 다윗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자 또 장인인 사울에게 충성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까운 장인이요 또 왕인 이 사울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 여자들이 돌아오는 다윗을 환영하면서 외친 말이 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근데 이게 그냥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사울이. 그래서 드디어 이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견제하고, 나중에는 이것이 심해져 가지고는 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뭐 때때로 그냥 어떤 때는 수금을 타고 있는데 창도 던져서 죽이려고도 하고, 얼마나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또 왕이 된다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권력의 쓴맛도 경험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요, 사람이 얼마나 선할까요? 태어날 때부터 선할까요? 세상에서는 이걸 성선설, 성악설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선하질 않아요. 가리키지 않아도 어떻게 이렇게 못된 짓을 잘 알아서 하는지 몰라요. 잘 그런 것들을 배우고 살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쓴맛을 누굴 통해서 경험하느냐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뭘 느끼냐면 사람이 선하지 않구나.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악을 통해서 선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요, 태어날 때 흰색이다 검은색이라는 개념을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얀색이란 말을 잘 이해를 못할 때에 검정색을 먼저 접하고 확실히 이해하면 그것에 반대되는 흰색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것을 잘 모르지만 악한 것을 자꾸 보면서 그것에 반대되는 선의 개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다윗이요, 이런 쓰디쓴 인생의 쓴맛을 통해서 뭐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 맛을 아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요,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됐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하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런 성경절을 쭉 읽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게 느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성경절을 읽었을 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성경절을 느낌이 다 다릅니다. 인생의 쓴맛을 많이 보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고통을 당해보면서 그리고 또 때때로 사람의 맛을 아는 사람을 만나보고 경험한 사람은 이 성경절 하나를 느끼는 것도 사람마다 다 그 감도가 달리 느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쓴맛과 단맛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면 이게 사람의 맛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는 사람의 맛은요, 역경을 통해서 사람의 맛을 알게 돼요. 다윗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 심정이. 아들을 향해서 칼을 디밀 수도 창을 디밀 수도 없어서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망을 가는 겁니다. 자, 도망을 갈 때요, 참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살아보면 내가 편안하고 잘 될 때는 표가 안 나던 사람이 조금만 내가 어려워지면 등을 딱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내가 어려운 순간에 굉장히 야박하게 노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사무엘하 16장 5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 왕이 아비람의 이름에, 지금 도망가는 겁니다.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며 연하여 저주하고, 여기 연하여라는 말이 뭡니까? 계속해서 하고 또 한다는 얘기죠. 저주하고 또 저주하는 겁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지금 무슨 강아지 쫓듯이 하는 겁니다.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13절입니다.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며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냥 말로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겁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쫓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돌도 던지고 흙도 던지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때 우리가 이런 일을 인생에 살면서 경험을 하고 나면 참 생각이 깊어지는 겁니다. 근데 난이 평정이 됐어요. 그리고 왕이 되돌아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하 19장 16절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이 시므이가 지금 갈 때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뭐 쫓아다니면서 욕하고 돌 던지고 흙을 던지고 그냥 뭐 계속했던 그런 사람이 여기 18절에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이제 왕이 다시 권력을 되찾고 돌아오니까 태도를 확 바꾸는 겁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소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아비새가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나이까. 지금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제거하자 이 말입니다. 죽이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슨 모습을 보게 되냐면 다윗이요, 인생의 쓴맛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장인한테도 그런 대접 받았죠. 자식한테도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식도 나를 이렇게 배반하고 버리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해관계가 다른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저는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그가 한 말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3절에 시므에게 이르되, 지금 다윗이 말합니다. 옆에 있는 아비새가 죽이자고 할 때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여기서 다윗이요,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 맛을 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사고방식에 물들어 버리니까, 젖어들어 버리니까 누구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누구처럼 말하고요? 하나님처럼 말하고. 누구처럼 행동해요? 하나님처럼 행동해요. 저는 그래서요, 가장 인간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사람, 살냄새 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누구를 많이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와 함께 갈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잖아요.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 마가가 중간에 뭐 너무 힘들으니까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중간에 포기한 겁니다. 포기했어요. 이제 그 당시 사울이 이거를 아주 마음이 불편하게 생각한 거예요. 불편하게 생각한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선교에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무슨 일을 어렵다고 중간에 가버리는가.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2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하고 다투게 되잖아요. 바나바는 뭐 어린 친구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수용하고 다시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은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명감 없는 사람하고 같이 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 어떤 때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뭐 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경우는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을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 의미가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들여놓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왜 안 들어오느냐? 그 사람이, 여러분, 그릇이요. 큰 그릇을 조그마한 그릇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못 넣는 겁니다. 어떤 때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못 품을 때는 내가 그릇이 적어서 그 사람을 못 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태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을 하고 또 이 영적인 일을 해도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는 이 바울이 마지막에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 드디어 마가를 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가슴에 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고 익은 겁니다. 제가 어떤 때 보면서 사도 바울이 요 연령이 되었을 때 무르익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젖어들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닮으니까 사람이 자비로워지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서 예전엔 품지 못했던 사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으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맛을 알아가는 삶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 맛을 알아가는 데는 절차가 있어요. 제가 이제 베드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베드로.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과 후가 확 사람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상황이 변하니까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때 나랑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얼굴을 바꾸는 경우를 봐요. 상황이 바뀌면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얼굴을 바꾸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얼굴을 자주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사람은 사람 맛이 나요? 우리는 그런 사람한테서 사람이 아주 정이 떨어지는 겁니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깊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진짜 사람 맛이 나려면 하나님 맛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것을 알게 되는데, 그걸 하나님을 정말 모르니까 결국은 사람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서는 불안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외부의 온도에 영향을 덜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 뭐라 하냐면 항상성이라고 하잖아요. 생물학에서는 그걸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새겨보면 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늘. 뭐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냥 늘 일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서가 안정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살면 편안해져요. 그런데 이게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잖아요. 뭐 좋았다 나빴다 웃었다 찡그렸다, 웃었다가 소리를 지르고 뭐 화를 냈다 이러면 참 얼마나 그 사람하고 사는 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물들면 하나님처럼 시종여일도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맛을 모르는 사람은 변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뇨병이 오면 뭐 이렇게 기분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에 당뇨병이 걸리면 들락날락하게 돼 있어요. 오락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상황이 바뀌니까 뭐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그런데 뭐 제일 먼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내가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구나. 막연하게 알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막연하게 알게 되면 막연하게 아는 삶이 있어요. 막연하게 알게 되면요 사람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기 쉬워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일본이 지배할 당시에 우리 신앙을 배반한 사람들도 있고 또 신앙을 그렇게 지키며 순교한 분들도 있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왜 누구는 순교하고 누구는 그때 배반했을까? 바로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면,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면 막연하게 아는 거예요. 막연하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아는데 그냥 막연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막연한 사람한테는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을 수가 없어요. 막연한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그 다음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말씀을 듣고 내렸더니 고기를 많이 잡은 순간에 깨달았잖아요. 누구냐? 선생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그 선생님을 바닷가에 나와서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도 구워놓고 생선도 구워놓았다가 베드로에게 먹이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뭘 느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을 굉장히 감동시켰던 그리고 오래 간직된 예수님의 눈초리가 있어요.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고난 중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눈빛에 너 내가 배반한다고 했잖아? 추궁하고 신란하는 눈초리가 아니라 측은하게 바라보셨던 예수님. 네가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네 처지를 나는 너를 이해한다. 그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다시 숯불 앞에 앉았었는데 생각이 납니다. 숯불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던 모습. 그런데 그 숯불 앞에 앉아있는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먹는 걸 먹이시고, 그런데 그 눈빛에는 연민의 정이 있고 측은함이 있고 이해함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눈빛이 있는 거예요. 그때 혼나는 것보다 더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와 닿잖아요. 선생님은 이런 분이구나.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묻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프게 하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고 3번 답변을 하는데 3번째 답변에 선생님께서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안다고 하는 말은 먼저 얘기했던 2번에 안다는 말과 전혀 다른 겁니다. 경험적으로 압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을 그렇게 막연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또렷하게 압니다. 여러분, 또렷하게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 베드로는 순교전까지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이 아버지를 또렷하게 알게 됐던 아들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탕자는요, 아버지를 막연하게 알았어요. 야, 얘야,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그러면 그 잔소리가 너무 싫었어요.
어떤 때는 아버지가 너무 꼬질꼬질하고 고리타분하고 옛날 사람 같고 머리가 좀 열려있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는 이 집이 사는 게 너무 지긋지긋하다. 빨리 나가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챙겨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허랑방탕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다 탕진하고 지질이 고생하면서 그때서야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아버지 맛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자기가 남의 밑에 있어 보니까 얼마나 가혹한지, 얼마나 무자비한지, 그 자기의 삶이 얼마나 참혹한지. 그런데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집에 있었던 품꾼들은 정말 인간다운 대접을 받은 거예요. 집에 있을 땐 몰랐는데 밖에 나와서 남의 밑에 있어 보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인간적인 분인지 아버지 맛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잔소리라고 생각했던 그 잔소리가 사랑의 음성이었다는 맛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그 아들은요, 돌아올 때는 아버지 맛을 확실히 알고 돌아온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한 게 아니라 또렷하게 알고 돌아온 거예요. 이 맛을 또렷하게 돌아온 다음에 그가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탕자가 돌아온 다음에 집에 생활할 때 그냥 기죽어서 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좋고 그 아버지의 인격이 너무 훌륭하고 따르고 싶고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런 모습을 그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아버지가 다른 사람 대하듯이 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사람 맛을 아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사람 맛을 아는 삶을 산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피상적인 삶은요, 정서가 불안해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주 또렷하게 알게 되면 사람이 고든 사람이 되고 변질되지 않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또렷한 알물 깨달은 탕자가 정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정서를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 인격입니다. 기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그 인격자예요. 이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직책은 가지고 있어도 인격이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자라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 사람이 예절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맛을 알게 되면 사람답게 살게 돼요. 인격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서가 바뀌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게 성화입니다. 자, 보세요. 현미가 건강에 좋아요? 백미가 좋아요? 현미 좋은 거 알아요. 그러면 현미 다 먹어요? 그거 좋은 줄은 머리로 아는데 안 먹어요. 왜 안 먹느냐? 껄끄름하고 입맛이 껄끄름하면 맛이 없다 이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이 현미가 정말 얼마나 좋은 거를 깨닫게 되면 어느 날 먹어보니까 이게 먹을 만한 거예요. 구수한 거예요. 맛있어지는 거예요. 이걸 얼만큼 먹다 보니까 백미를 먹어보면 이제 싱거워서 먹겠는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뭐가 바뀐 겁니까? 입맛이 바뀐 거예요. 근데 입맛이 바뀌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신앙에서요, 성화라는 것은 정서가 바뀌는 거예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싫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성품, 잔인하고 이렇게 아주 가혹하고 배반하고 이런 것들이 싫은 겁니다. 여러분, 싫어서 안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하늘나라 갔는데요, 막 하늘나라에서는 고기를 안 먹어. 그런데 막 닭이 뛰어가는데 그 닭이 그냥 빨개 먹고 뛰어가는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게 정서적으로 무언가 싫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정서적으로 좋아지는 게 있어야 돼. 근데 무엇이 좋아져야 되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다 좋아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맛을 내느냐면 사람 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정서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렷하게 알면 정서가 바뀌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서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가? 정서가 바뀌어가고 있는가? 이 정서가 안 바뀌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또렷하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해보고 내 정서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망하는 게 왜 망할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어떤 지식일까요? 여기 6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흥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깊어질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또 하나님같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바뀌게 돼요. 잘 화를 내던 사람이 화 안 나게 됩니다. 잔인했던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날카로웠던 사람, 사나웠던 사람이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실크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비단의 특징이 뭐죠? 비단의 특징이 뭐예요? 부드러운 겁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게 강한 걸 이겨요. 그리고 이 실크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부드럽지만 굉장히 질기다는 거예요.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그걸 버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알게 되면요. 사는 게 편안해져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는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신앙을 바꿉니다. 그걸 바꾸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편안한 사람이 됩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도 아울러 편안한 관계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아는 맛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 하나님과 평화한 일을 통해서 사랑과도 평화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